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새 찬양인데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령과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의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시간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올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를 사랑하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같이 2023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묵묵히 끊임없는 헌신과 그 수고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지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 힘을 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세운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직책을 맡은 임원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로와 계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시오니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더 강하고 담대한 동산세강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와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도 변함없는 사역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 수고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58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새로운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이 그토록 어제 내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새 날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지로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데이트하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이 남자가 아니면, 이 또 여자가 아니면, 이 형제가 아니고 이 자매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이 형제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또 이 자매만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미 이 자매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형제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결혼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지금껏 살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한 남자가 사귀는 교제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만 사랑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방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만 사랑해가 아니고 당신도 사랑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끝입니다. 끝. 그날로 끝이죠. 당신만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몇 글자 차이입니까?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이 당신만 사랑해라는 고백과 당신도 사랑해라는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에는 뚜렷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 사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올 한 해 우리 목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전 820년부터 847년까지 25년간을 통치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사라는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열왕들의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개혁적인 왕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가장 신앙의 개혁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사 왕을 뽑을 만큼 요사바 왕의 아사 왕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이 요사바 왕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되었을 때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어떤 굳건하고 강력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눈으로 보면서 자라왔던 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이 요사바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사밧을 사랑하셨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요사밧 왕 때에 남유다가 굉장히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적으로 이 요사밧 왕 때에 남유다만 군사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거의 100만 정도의 군사를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축복해 주셨고 또 요사밧 왕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누렸고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요사밧 왕. 그래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군대가 100만 정도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바로 그때부터 신앙의 삐딱선을 타기를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 아니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저없이 아합 왕이다라고 그렇게 뽑게 되는데요. 바로 그 왕과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모스로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고 또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다시 이 아합이란 예후 선지자의 규탄 섞인 회개의 책망을 듣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고 있는 그런 즈음에 오늘 이 역대하 20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후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 후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도전을 했다가 대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온 그 사건 이후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절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선지자의 여호와의 진노의 그 경고의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20장 1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따를 때에 개인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고 공동체와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사밧 왕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왕으로 처음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이 여호사밧 왕에게 교만으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이전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남유다 군사만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여러분 숫자가 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따지자라면 이 여호사밧 왕이 눈에 뭐가 없게 된 것입니까? 베이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셔가지고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릴 만큼 정말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지리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남유다는 그렇게 여러분 넓은 지역이 넓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군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10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100만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육군도 지금 100만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만의 군대였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경제력과 부강함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이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적군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다시 한 번 더 외세의 침략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이미 아합 왕과 동맹해서 적을 치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대패하게 되었어요.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기회가 이때다, 이때에 남유다의 세력을 우리가 완전히 꺾어 놓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부가 더해지고 권력이 더해지고 나라의 강함이 더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힘인 양, 자기의 지혜인 양 착각에 빠진 결과가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급하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있지만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사들이 어디에 왔냐면 2절에 보니까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연합군의 군대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미 남유다 국토 안에, 영토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나라의 경계선이 뚫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미 여러분 저 북한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38선 넘어가지고 서울 조금 못 되는 그 지역에 이미 수많은 군대들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38선 경계하는 여러분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다 죽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쪽에 주둔하는 군사들이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대로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여호사밧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은 말 그대로 잡혀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근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가 그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4절 말씀만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해서 유다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만, 실제로 이 4절 말씀을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라고, 이 모여왔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이건 누가 시켜서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이 모여와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왕도 정말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정말 이제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여호사밧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5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하고,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신실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12절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받고 은혜 받았을 때에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면 이 12절의 기도 내용만큼 아름답고 감사한 기도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12절의 기도 내용은 좋은 기도 내용임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12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기도 내용은 말 그대로 겸손한 기도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처한 현실을, 남유다 온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100만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군사를 의지해서 아합왕과 함께 적군을 쳐보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군사들도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국방력이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큰 적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만 떼놓고 보게 되면 정말 겸손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잘 교제하고 잘 사귀다가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뒤통수를 세게 쳤어요. 다시는 너 볼 일 없다.
너 도움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뒤통수를 세게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통수 친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을 가지고 잘 될 줄 알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 망해버렸습니다. 갖고 있는 재물도 다 탕진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전에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와서 함께 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뭔가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돈 떨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예전에 정말 친했던, 자기가 뒤통수 때렸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우리가 그래도 친구 아니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칩시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간 그 친구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어가지고 갈 곳도 없어가지고, 친구야,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친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친구를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배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배신한 친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좋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의를 베풀어 줘봤자 결국에는 때가 되면 그것이 모두 자기 힘인 양 배신해버리고 뒤통수 치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모른 척하고 좀 더 고생을 해봐라. 네가 나의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의 권력과 너의 부함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 그것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 악한 아합 왕과 다른 나라를 치려고 해. 고소하다. 좀 더 고생을 해보고 너 죽거나 너 망해도 나는 상관없다. 네가 다 자초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무시해도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왕위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도 다 내가 너한테 다 준 것인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네가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만도 한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들을 다 뒤로하시고 이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이 3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또 응답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승리하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을 여호사밧 왕이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 살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5절부터 11절의 기도 내용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계속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자기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5절부터 11절의 기도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도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약의 말씀들,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맺은 언약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하고 구약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맺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짖으시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앞에 서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우리한테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힘을 다하는 기도 생활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다급해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자 그 자신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했고요. 또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과 13절에 그 기도가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주인공이 뭐 잘 참고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잘 살다가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가족을 건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80도 달라져 가지고 전에는 양보하고 전에는 맞고 전에는 그렇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가족을 건드리니까 그때부터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적을 응징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망라하고 어떤 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 가족들도 그 죽은 사람과 준하는 처벌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모반을 해서 역적죄인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이 되면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유다 배너라는 남자가 나오죠.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권세와 명예와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정치적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치르는 말 그대로 이제 사형수로서 노예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이자 노예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배가 침몰하면 이 사형수 노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와 함께 다 죽는 그 길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군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예전의 친구였던 이제 그 친구에게 자기 어머니와 누이만큼은 좀 잘 살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복수를 다짐하는 유다 베너의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대로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건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른들만, 지도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놓으라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족을 건드리네,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네, 자녀들은 좀 내버려 두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자녀들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13절은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일종의 기도의 배수진을 지금 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봉사할 때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내가 안 도와줘도 너 별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과 그 가족들, 정말 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합군에 의해서 다 죽는 길밖에 없다, 노예로 팔려기는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기도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로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미자립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편지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도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편지를 읽는 것이 그래도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도움의 편지, 요청하는 편지가 오면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그 편지는 다 읽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혹시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도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들은 버리지만 어떤 편지들은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편지들도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님처럼 편지를 적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적을 때는 자기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제 많이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형편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후원 요청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결론은 똑같은데 이 목사님이 과정을 기술하는 건 조금 달랐어요. 이 목사님이 자녀가 3명입니다. 사모님하고 낳은 자녀가 3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6명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3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6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많은 대식구를 우리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농촌교회를 섬기는 그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식구를 이끌고 이제 농촌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3명이고 제가 입양한 자녀가 6명입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합치면 모두 11명의 대식구가 지금 농촌교회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냐면 이 제 자식들 3명하고 입양한 자식 6명, 이 9명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젊은 가정이 몇 가정이 생기는 게 되겠습니까? 9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가정 9가정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당 애를 3명만 놓으면 몇 명이, 주일학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한 30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서약을 했습니다. 학교를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이 지역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대대로 이 지역과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산다라는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왔고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 자녀들도 하나님과 서약을 맺은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면 끝까지 농어촌 교회를 붙잡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후원 요청과 기도 편지를 적으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야, 정말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사님의 간절함이, 절박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편지였고 후원 요청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정말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내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생명도, 자녀들의 생명도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배수신을 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 생활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셔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움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싸우게 되실 테니까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적군을 향해서 전장에 나가서 그들과 맞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쟁 준비를 잘해서 백성들과 함께 맞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전쟁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을 향하여서 전장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맞서라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10중 8구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10중 8구가 아니고 전장에 나가면 100% 지금 뭐합니까? 다 죽어요. 나가면 다 죽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분 국방력이 다 소실이 되어버렸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맞닥뜨리면 그냥 다 죽는 상황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지고 전장에 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맞서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의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더 기가 찬 건 무엇이냐면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왕과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전장에 나가가지고 적군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연합 군대가 볼 때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것들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한테 쫄아가지고 드디어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나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나왔네.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웃음을 짓고 있는 이 모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적군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도 레위 사람들의 찬양을 앞세워서 그렇게 여러분 전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백성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보자라는 길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의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는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들이 자기와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금이 많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금을 우리가 줍는데 며칠 동안 주었다고요? 사흘 동안 그 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금은 약합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그 다이아몬드를 주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약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5만 원짜리 현금이 막 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며칠 동안 주었다고요? 사흘 동안 주었어요. 여러분 혼자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우리 교회 주변에서 5만 원권을 주우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주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대박 정도가 아니죠. 뭐 40억, 50억 문제가 아니에요.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부 다 이 지역을 떠나서 다 이제 서울 가자. 서울에 좋은 집 사가지고 서울 가자.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누구 하나 죽은 사람 없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겠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함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 불화가 골짜기에 찬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셨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배고픈 일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서 함께 우리도 불화가 골짜기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우리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빠지고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들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 더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유일한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를 알차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시죠? 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알차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성품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한 분들은
뭐 가게도 하나 두셔도 되고요. 또 가정에도 또 하나 두셔도 되겠습니다.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2022년도 교육기간 수료식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 해야 되는데 우리 성탄 발표회 때문에 이제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1월 8일 주일부터 5주간 새가족 교육에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긴 시간 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렇게 새가족실에서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송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 같은 것도 잘 의논하셔서 미리 그렇게 조직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가 누가 보게 될지, 또 우리 기도 담당자가 누가 되게 될지, 또 특송은 어떻게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잘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도 임명은 8일 주일에 예비 임명을 하고 본 임명은 15일 주일에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정말 2주 전부터 정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할 것 같아서 좀 한 주를 좀 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시찰 신년 할애가 1월 10일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진영교회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우리 이제 목사 장로 부부하고 우리 부교육자 부부하고 뭐 또 전임 임원들 실행위원들 남전도의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고 싶은 분들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7시 30분에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녀 전도의 임원들과 또 우리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가지고 또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해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새해는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저희들이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도, 우리 자녀들도 더욱더 복을 받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 남전도에 원로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으로 2023년 남전대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1절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말씀 들으라. 주 새겨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3년 새 첫 주일 남전대 원래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모든 회개와 사업 계획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임원진도 선택되어 사오니 서로 잘 협조하고 단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회원들의 각 가정에도 복 내려 주시고 영육 강안에 건강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석이 나오셔서 회원 호명하시겠습니다.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강기산 장로님, 김정기 장로님, 이석수 장로님, 전한민 장로님, 장재희 집사님, 구차진 집사님, 이상걸 집사님, 김기관 집사님, 김윤호 집사님, 강태국 집사님, 동주홍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정규태 집사님, 조호영 집사님, 이정택 집사님, 기형률 집사님, 이상치 집사님, 총 18명 중 12명 참석하셨습니다.
총 18명 중 12명 참석으로 1월 원례를 시작했습니다. 회계 보고 하시겠습니다. 예, 한 장 넘기시면은 남진도에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한 장 더 넘기면 1월 회계 보고가 있습니다. 총회시에 작년에 저한테 1월금이 넘어온 게 73만 6천 원이 넘어왔습니다. 73만 6천 원이 넘어와 가지고 원래 총회 때 그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두 분이 정규태 집사님하고 이상걸 집사님이 총회 이후에 회비를 납부를 해 주셔 가지고 8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만 원을 잡고 성탄절 정교인 그 케이크 하는 데서 우리가 여전도회와 합쳐서 26만 원을 지출하고 그래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55만 6천 원을 가지고서 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비가 1월달 이종택 집사님이 3개월치를 납부를 해서 지금 잔액은 58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보면 회비 현황이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그리고 저기 거기 각자 봉투는 제가 지난주에 각자 그 헌금함 통에 넣어놨으니까 아마 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 보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네. 아하. 예, 저 잘 모르고 우리 저 임원단에서 사업 계획을 다 그 장로님하고 다 짜가지고 했는 게 오늘 다 결의된 걸로 생각했더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맨 앞장에 보면 2023년 남전도회 사업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예년과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동의 조청 들었으면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3년 남전도의 사업 계획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예산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한 장 뒤에 있는 걸로 가지고 미리 보고를 했는데 넘어온 거는 55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2월금이 55만 6천 원으로 넘어와 가지고 회원 회비가 216만 원입니다. 우리 18명 회원이 만 원씩 해가 12개월 내면은 216만 원입니다. 찬조금 기타 25만 4천 원으로 해서 297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출부에 보면은 친교 모임, 환경정리, 친목 야유회, 학예 수련회,
갱조비, 노방전도, 헌신예배, 상예비, 건축원금, 주일학교, 아이스크림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예비비라는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예산을 지금 책정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회계 계획을 남전도 예산안 보고 회계를 뽑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뜻밖으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동의 제청 들어왔으면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회계가 2023년 회계 보고를 결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보고 중에 1월달 그 남전대 사업 계획 중에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친교 모임을 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임원진에 위임하는데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임원진에서 위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월 10일) 날 아까 지금 목사님 그 광고하셨는데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밴드나 이런 데다가 카톡에다가 저희가 예, 될 수 있으면은 시간 내셔 가지고 1월 10일이니까 저녁입니다. 남전도에 부부 동반이니까 뭐 갈 수 있는 분은 거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모이면 저희 임원들의 임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회의록 채택이 있겠습니다. 전 회의록은 그때 저희들이 이승 지사님 출장 관계로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다시 그걸 계룡 낭독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동산세강교회 본당에서 12시 20분 찬송가 505장 부르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낭독하다. 서기 회원 호명안이 18명 중 13명 참석으로 회장 구체전 집사 개 선언하다. 기도 회장 구체전 집사 기도하다. 총무 사업보고안이 받기로 하다. 회계보고안이 받기로 하다. 동의하다. 기타 도의에서 신교 모임은 임원에 위임하기로 동의하다. 진영 시찰 남전도의 진연 할애 진영 세강교회 진영교회에서 오후 6시에 개최하는데 회원들 참석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뭐 회장이 원래 법벌을 잘 몰라가지고 좀 그랬는데 좀 배워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회의록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 제청.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수정해 받기로 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